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간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이고 모든 것을 걸고 반응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소를 버려두고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있던 도구를 태움으로써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사는 기적을 베푸는 자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면서 그동안에 본인이 수행하던 선지자직을 이제 후계자 엘리사에게 계승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말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고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가진 영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를 2배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엘리사의 간구를 중심으로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눌 엘리사의 모습을 관통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했던 첫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선생님,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지역에 물이 오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본문 오늘 2장 19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혹시 사해를 아십니까? 사해. 예,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면 사람들이 둥둥 떠서 책을 읽고 하는 그 엄청 짜고 연물이 높다 하는 곳인데요. 그 북쪽 끝에 여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몇 개의 샘이 솟아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유는 오아시스의 물은 너무나 많이 풍성한데 그 물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오염되어 나쁘다.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신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겠죠. 각자의 주머니 안에 한 손에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다가 아닌 어떻게 맛있는 걸 더 먹을까? 어떤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더 분위기 좋은 곳을 가서 먹을까를 고민하고 검색합니다. 또 커피가 갈급하다가 아닌 어디가 분위기 좋고 커피 맛이 좋은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누구나가 나오는데요. 이제 어제 보니까 드라이빙 스루도 되더라고요. 어제 차에서 쉽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사소한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장거리 운전도 스마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속도도 앞차와의 거리도 조정이 가능하고 이제는 자율주행 4세대 차가 알아서 가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읍의 위치가 좋은 시대, 우리가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있는 컴퓨터로. 그런데요, 이런 편리함에도 물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있는 컴퓨터로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손 안에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세상을 살아갈 의지를 잃게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이 많아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훔치는 것이죠. 이런 신기술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문제가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좋지 못한 무리입니다. 또 우리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화려한 건물, 현란한 모습을 가진 성읍의 위치가 좋아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은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중요하고 서로를 알지 못하고 헌신이 줄어든 사랑의 부재, 또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이것이 지금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모습입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는 이와 반대이기를 원합니다. 성읍의 위치는 좀 나쁠지라도 그 물이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모두 나타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행하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에 오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좋은 위치에 있지만, 괜찮은 상황에 있지만, 너무나 좋은 가족들과 있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또 허전하다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사람들이 호소했던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 흡액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 중에 소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또 에스겔서 43장 24절에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소금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러 의식, 그 의식 중에서도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에 소금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금을 어디에다가 담아오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큰 그릇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고 천하고 금도 있고 나무도 있는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소금을 담기에는 큰 그릇, 금으로 된 그릇이 아닌 깨끗한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 깨끗한 새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깨끗한 그릇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금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자연주의라서 나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넓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큰 그릇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쓰임받는 깨끗한 새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새 그릇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담길 요구하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새로운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입니다. 그것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21절에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기서 나오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물의 상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강 하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상류에서 공이 하나씩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 공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주우려면 강 하류에 떨어지는 공을 다 받아내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더라도 강 상류로 가서 공을 버리는 사람을 잡아내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막는 것에만 급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의 근본을 먼저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때그때의 상황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닌 상류로 올라가서 공을 버리고 근본적인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소금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한 그 근원지로 갔습니다. 보이는 더러운 물을 순간순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근본적인 더러움을 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 옆에 동력자가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걱정이 가득한, 염려가 가득한, 악한 마음이 가득한 신앙생활 가운데 계십니까? 보여지는 그 문제들만 기도하면 되겠지.
라는 게 아닙니다. 근본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급하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신앙생활에 깨끗하지 못한 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방치될 때 우리가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회복을 구하고 깨끗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대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21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십니다. 엘리사가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처음의 고백이 왜 지혜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자신의 무능을 알고 시대의 악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갑절의 영감이 그것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최선을 다하며 깨끗한 새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급급하게 회복하는 것이 아닌 원인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읍의 위치도 좋고 물도 좋은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여러분들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s I went down